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처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고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두 제자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돌고 있는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고 심지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따른 실망과 낙심,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놀랍고 혼란스러운 소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머릿속은 복잡하고 어지러웠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가 이 두 제자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데 함께 밥을 먹다가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밥을 먹는 장면이나 음식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주제가 누가복음서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다. 2장을 보면 메시아 예수가 태어난 것은 말에 먹이를 담아두는 말구유였고 3장에서는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4장에서도 예수가 광야에서 악마에게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5장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식량이었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고 나중에 제자 레위를 부르실 때는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합니다. 6장에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바리새인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고 7장에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평가는 마구 먹어대는 사람, 이런 평가였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필 아이가 살아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9장에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먹고 마시라고 권면하십니다. 10장 뒷부분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11장에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생선과 달걀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뱀과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2장에서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강조하십니다. 13장, 14장에서는 잔치에 대한 비유들을 연달아서 소개해 주고 계시고 15장에서는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어서 탕자의 비유에서는 돌아온 아들에게 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에서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다가 죽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서는 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종은 밥상에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셨고 18장에서는 금식을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9장에서는 예수께서 삭개오의 초대를 받으셨고 20장에서는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십니다. 21장에서는 방탕과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22장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서 마지막 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에서 두 제자들과 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 먹는 이야기와 음식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서에서 끊이지 않다가 마지막 24장 41절에서 드디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11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결국 예수께서는 11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메시아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주적인 전 인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애정을 갖고 하신 일은 함께 밥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우십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서에서는 왜 이토록 밥 먹고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히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의 밥상에는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당하던 사람들이 손님으로 주로 초대되었습니다. 예수의 밥상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사회적 지위와 성별,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먹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밥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밥상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루고자 했던 예수의 밥상,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입니다. 예수에게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는 두 가지 공동 식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만찬이었고 다른 하나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만찬은 일반적인 저녁 식사였는데 기록을 보면 한 집에 손님이 도착했을 때 하인이나 노예가 손님을 맞이하고 식사하는 방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에서 발을 씻겨주고 또 손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준비가 끝나면 하인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차려놓고 손님이 밥을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동안 시중을 들면서 도와줍니다. 이 저녁 식사인 만찬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심포지엄으로 넘어갑니다. 손을 다시 한번 씻고 포도주와 향유를 돌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이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끝부분 보면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과 공동 식사는 바로 이 만찬과 심포지엄이라는 로마 제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로마 제국의 만찬처럼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심포지엄의 대화와 토론처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로마 제국의 만찬과 심포지엄,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베푸셨던 이 식탁의 교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예수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식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취하셨던 몇 가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을 때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놀랍게도 이렇게 식탁에서 빵을 가져다가 떼어서 나누어 주는 역할은 원래 식탁에서 봉사하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만찬과 심포지엄은 계급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 밥상이라 지위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달랐고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밥을 먹는 걸 도와주는 하인이나 노예는 그 밥상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는 지금 손님으로 이 집에 초대를 받으시고도 그 자리에서 종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엠마오의 식탁에 나오는 표현들, 예수께서 빵을 취하시고 떼시고 나눠 주신다는 이 표현이 복음서의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을 보면 그때도 예수께서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 주십니다. 한마디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오병이어와 오늘 엠마오의 식탁뿐 아니라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또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인들이 손님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오병이어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베푸셨던 기적이었고, 마지막 만찬은 죽음을 앞두고 나누신 식사였고, 오늘 엠마오의 식탁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신 밥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세 번의 밥상, 오병이어, 마지막 만찬, 엠마오의 식탁에서 예수는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 이외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도 위험에 빠질까봐 도망을 했지만 그들이 단순히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도망을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가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처럼 이 민족을 다시 부흥시킬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고 결국 예수를 떠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는 맨날 죄인들과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 다녔고 그들을 섬기며 밥 먹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혁명이나 대단한 정치적인 변혁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대하는 밥상 같은 생활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폭력과 착취와 억압으로 차린 차별과 탐욕의 밥상이 아니라 예수는 평등과 겸손과 섬김의 밥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세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보다 더 맛있고 풍성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밥상에서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회개하고 예수의 희생과 겸손과 섬김을 되새기면서 결단했는가? 어쩌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되새기고 실천했다면 이미 세상은 혁명과 변혁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로워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밥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허리를 낮추고 머리를 숙여 빵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과 억압이 극에 달했는데도 예수가 한가하게 빵이나 떼고 포도주나 마시고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대단한 오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십자가와 부활, 매일 밥을 먹으며 되새기고 결단하는 예수의 섬김과 종노릇, 이것이 반복될 때 내가 달라지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푸신 엠마오의 이 식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식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밥상, 종의 모습으로 저희를 섬기시는 주님을 되새기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되새기고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